우리가 함께 읽게 될 본문은 에스겔 17장에서 19장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17장과 19장까지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남유다의 그 포로에 잡혀가는 그 유다의 역사의 정치적인 어떤 관계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남유다는 세 번에 걸쳐 포로로 잡혀가는 바벨론의 관계에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죠. 특별히 요시야 왕 이후에 반애굽적인 정책을 펼치다가 그 아들 여호아스가 그 반애굽적인 성향 때문에 애굽에 끌려가게 되죠. 그게 이제 19장에 보게 되면 새끼 사자가 애굽에 끌려가는 그 이야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뒤에 애굽이 세운 왕이 누구냐면 이제 바로 엘리야김입니다. 여호와김이라도 하고죠. 그 여호와김 당시에 이제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이 이렇게 쳐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고민이 있었던 거죠. 전통 강호였던 애굽 그리고 아수르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바벨론 그 사이에서 그 국제 정세 속에서 판단을 잘 했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굽이 여호아스를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놓고 자신들의 입장에 서 있을 왕을 여호와김을 세우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바벨론이 들어왔을 때 잠시 항복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그 뒤에 세워진 여호와긴 그때 당시 바벨론 두 번째 침략할 때는 이제 여호와긴마저 이제 잡혀가게 되죠. 그리고 이 바벨론이 자신들의 입장에서 쉽게 말하면 친바벨론적 성향의 왕을 세우게 되는데 그게 시드기야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17장에 나옵니다. 17장에 보게 되면 큰 독수리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독수리에 의해서 꺾인 가지가 옮겨지는 것. 그래서 그 옮겨지는 내용은 바로 여호와긴 두 번째 시기의 왕이었던 여호와긴이 바벨론을 붙잡혀가는 이야기고 그 뒤에 종자 하나를 옮겨가지고 옥토에 심게 되는 그런 내용은 바로 여호와긴 이후에 바벨론이 자신들의 어떤 입장에서 왕을 세운 시드기야 왕을 세운 이야기가 비유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멸망의 이제 트리거, 방어서 역할을 하게 되죠. 결정적인. 그게 이제 17장에 보게 되면 7절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를 뽑고 가지를 퍼줬도다. 17장 앞에 3절의 첫 번째 큰 독수리는 바벨론을 말합니다. 7절의 큰 독수리는 애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5절에 보게 되면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이 종자는 시드기야를 말하는데 그렇게 심겨진 포도나무가 독수리 아래에 있다가 바벨론 아래에 있다가 7절에 보면 다른 독수리로 손을 뻗었던 모습이 나옵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뿌리를 뻗고 가지를 뻗었도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성향의 왕으로 세워진 줄 아는데 속마음은 애굽을 향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그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 대한 반하는 행동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성읍을 쌓고 완전한 파괴가 이제 예루살렘 가운데 임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 갈등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뜻을 전했던 것은 바로 에레미야였죠.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쓰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바벨론적으로 항복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에레미야가 그 얘기했을 때 시드기야는 결국 받아들이지 않게 되죠. 이런 어떤 유다 멸망의 전개 과정 속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국제 정서 여러 가지 그 가운데 왕들의 정치 성향에 의해서 유다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보는 것처럼 객관적으로는 시드기야가 겉으로는 바벨론인 척 하다가 속으로는 애굽적으로 가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한 것처럼 보이죠. 그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더 본질은 18장에 보게 되면 바로 너희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17장에서 19장 사이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18장 시작을 보시게 되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서에 그 정서가 담긴 속담이 하나 나오는데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이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말 그대로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시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먹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돌아보기보다는 조상들 탓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 속담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게 말이 되냐 하시면서 하시는 18장의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의 죄를 돌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17장과 19장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남유다가 그 정치적인 국제적인 정서 속에서 애국과 바벨론 사이에 끼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결국은 신흥 강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고 있었고 그러기에 유다의 멸망은 단순한 정치적인 실패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심에 있는 본질은 뭐냐? 18장 본질은 뭐냐? 각자가 하나님께서 돌이켜야 될 죄에 대한 그런 어떤 심판의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은 정치적인 사건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본질은 영적인 불순종의 결과다. 이런 얘기를 지금 성경이 에스겔을 통해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실들을 말씀하시면서 보인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게 되면 18장 3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어 살지어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어떤 여러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어 고통을 겪고 있고 그런 실제적인 내용은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지 않는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였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택하기 위해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근심케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작 본심은 뭐냐?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을 안타까워하신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공의한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그거를 바라보실 때 참 힘들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32절에 나는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9장 끝절에는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19장 14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애가란 표현을 쓰죠. 슬픈 현실을 노래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가지에 빗대어지고 있는데요. 멸망하게 된 이유가 외부에서 누군가를 꺾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14절 다시 보십시오. 불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그 가지 중에 하나에서 나옵니다. 결국 심판의 이 어떤 현실은 스스로 자초한 거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더 이상 권세 잡을 규가 없다. 이 말은 더 이상의 왕이 세워질 수 없는 나라의 멸망의 시기를 맞이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현실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꽃이다, 잘됐다, 아이고 시원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도 애가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 마주한 이 스스로 자초한 얘기긴 하지만 회개를 필요로 하는 그 현실,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조상 탓만 하고 있는 그들에게 허락된 어떤 강대국에 붙잡혀가는 환경들, 사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길 바라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애가와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마음을 에스겔은 이스라엘에게 전하면서 이 놓여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자고 권면하고 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에 가족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밝을 때가 있고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밝을 때는 찬양으로, 어두울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황은 우리가 체감하는 것과 다르게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허락되기 때문입니다. 항상 이게 어려운 거죠. 내가 느끼기엔 고통인데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 선하시다. 이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충돌을 일으킬 때 우리는 신앙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일관되게 증언되고 있는 하나님의 본심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한 상황에, 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다.
그래서 오늘 18장 끝절에도 기뻐하지 않으신다. 19장 끝절에도 이건 애가다. 이후에도 불려질 애가다.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 일들은 나에게 큰 아픔일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정치적인 어떤 국제적인 정서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당신 너 이스라엘의 재해 문제에 대한 심판이다. 이게 이제 17장과 19장 그 사이에 18장을 두는 이런 모습의 일관된 내용이고, 그러나 그런 현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본심은 정말 이스라엘이 잘 되길 바라시는 것이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현실 속에 이 말씀을 가져오게 되면 우리의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참 여러 일들을 겪지만 어느 순간에도 정말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우리 향해 선하시다. 하나님의 그 본심, 하나님의 그 중심에 있는 선한 마음, 뜻, 이것들 의심치 않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없어서 잘 볼 수 없지만 잠시 17장 22절, 24절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왕들이 가지로 비유되어지는데 계속 이스라엘 왕들은 꺾여서 옮겨지거나 다른 데 심겨지지만 22절, 24절에 보면 새로운 가지를 내셔서 이스라엘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이스라엘 왕의 역사 속에서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거죠. 사실 이것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성경에서 일관되게 이런 유사한 예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이 실패의 역사 속에서도 궁극적인 구원을 기로 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무쪼록 이 아침에도 우리 삶이 하나님의 속교에 돼 있고 여러 정치적인 정세와 여건 속에 우리가 휘둘리는 것 같지만 넘어져도 하나님 손길 안에서 넘어지는 것, 어려움을 겪고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겪고 있다는 사실들, 아프지만 받아들이면서 그 시간이 오히려 우리를 돌이켜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생각할 수 있는 겸손의 시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질 때까지 묵묵히 인내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히려 이스라엘의 이 아픈 현실을 슬퍼하며 애가를 부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시는 이 아침 시작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